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는 서로의 평화를 물어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간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영어에서 How are you? 그리고 I'm fine, thank you 라고 하는 문장처럼 형식적으로 인사를 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인사의 처음 본래의 목적은 평안하셨습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를 빼앗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어떤 것이 없어질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대입한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 앞이 캄캄하게 보일 정도로, 아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게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또 한 번 드린다면,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할 때,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정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심으로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배경은 시편 기자는 캄캄한 밤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시인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 혹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이 한 가지가 듭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어두움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제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107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말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110절 말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즉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힘든 고난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시편 기자는 걸어가며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힘겹게 걸어가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고난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 고난은 없어야 편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 삶에 특별한 상황이며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더 많음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잠언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말씀에 여호와는 풀무는 은을 연단하거니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은 그 자체로는 땅에서 캐내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금 또한 그렇습니다. 풀무에 넣고 그리고 담금질을 하고
뜨거운 열에 아주 높은 고온에 두어야 불순물이 빠지고 은으로서의 가치와 금으로서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는 효용 가치가 있는 은과 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필수 부가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많습니다만 가장 우선시되어 있는 유익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인생에도 이러한 경험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추억들이, 기억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던 기억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던 경험들, 그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향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러한 기억들, 이러한 기억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가 차츰차츰 형성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과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생성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요동치게 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지만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은 광명체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등불은, 우리가 등불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우리 코앞에 있는 상황밖에 보지 못합니다. 등불은 많이 잡아도 약 10m 정도의 길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도움밖에 주시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등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본문을 작성한 저자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인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지 집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나아가 다윗은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10살, 10세쯤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상황을 계기로 뒤집혀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10세, 10살쯤에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한 발 그의 인생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괴로워지는 인생을 보면서 계속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은 주의 말씀은 순간순간 내 앞을 비춰주는 가장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혹 다윗이 이 말씀의 저자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산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어떤 때는 마치 모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의 모든 선택이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천히 다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마음 졸이며 살아갔던 순간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숨 막혔던 순간들, 단어 그대로 숨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던 상황들, 하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보게 된다면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고 우리는 이게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없어짐으로 새로운 길들이 열렸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길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에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이 없으면 인생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혹은 자녀가 성공했을 때, 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정년까지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았을 때 인생의 안정권에 이뤘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것은 우리 크리스찬 안에도 인생의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을 어쩔 때는 오용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상태는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살아갑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인생의 안정권에 들어선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안정권에 들어선 것입니까? 자녀는 성공에 올랐고 사업체는 누가 봐도 성공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은 굉장히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 그 횟수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고백했던 시간들은 기억에서 까마득하게 없어졌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기보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안정권이라는 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재정과 자녀의 성공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을 때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나는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불안정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어느 것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안내해 주시는 그곳에 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성경 속 인물들과 같이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약속을 직접 성경책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선지자들, 시편의 저자들은 약속을 믿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발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도들도 자신들을 성경에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예상하시다시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약속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처음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인 유다의 사자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그 많은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세상에 휩쓸려 가고 계시다면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되돌아보시며 그 사랑의 추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한 곡을 하시면서